외로운 인생길 걸어갈 때 외롭지 않던가요. 나도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땐 어둠을 방황했죠. 참 평안 얻으려면 주님께 오세요. 참 안식 얻으려면 주님께 오세요. 슬프고 괴로움이 닥쳐와도 살아갈 수 있나요? 나도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 절망에 빠졌지요. 참 평안 얻으려면 주님께 오세요. 참 기쁨 얻으려면 주님께 오세요. 외롭고 힘든 생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가요. 나도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 울기도 많이 했죠. 인생이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잔치를 베풀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우리 십자가 복음을 또한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분명히 또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또 오늘까지 5일 동안 이 귀한 집회에 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는 우리 VIP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번 안식일날 침례 받으시는 김삼재 또 아버님, 우리 이철기 선생님, 또 고춘자 어머님, 또 이학현 청년, 이렇게 네 분 침례 받은 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 어제 한 번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재훈 선생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계속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김월수 선생님, 또 특별히 이길순 어머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길순 어머니께서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정연한 성도님 또 계속 참석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명성 누님도 우리 치료 받으러 또 오셨는데 또 환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김성희 집사님, 멀리 충북 세종시에서부터 매일 기차 타고 오셔서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근데 오늘 더 멀리서부터 오셨습니다. 경산에서 우리 박현계 장로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저 뒤에 우리 김한정 장로님 또 참석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니엘서 예언 연구 세미나 오늘 5번째 시간 가기 전에 저녁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우리 건강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따뜻한 물은 약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한종석 선교사님의 귀한 강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물은 약이다. 이제 5일째 이 강의를 여러분께 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재난을 많이 겪었죠. 제가 이 4월 달에 청송 진보에 있는 산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이 불들이 나니까요. 이 산과 저 산 사이가 거의 2km가 되는 그 중간에 있는 이런 집들이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탄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여기가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이 9가정이 사는데 9가정 전 모든 집이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하나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이 마지막 재난이 당하면서
이런 것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이 날아다니면서 그 집들만 다 태운 것입니다. 이 농기구를 한번 보십시오. 한 개도 남은 게 없어요. 이런 모습들, 여기 세우는 차들이 다 타버리고. 제가 오늘 왜 이 불난 장소를 보여드리냐면, 불을 끄려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하는 모습들. 이렇게 철저하게 가재도구 하나도 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이 현장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북받쳐지는, 가슴이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철하게 태울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인데 여러분 어떤 물을 좋아하십니까? 따뜻한 물. 우리는 사실 여기에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뭐라고요? 치료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신의 물방울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 시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시험 문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다들 답안지에 글 쓰는 소리가 아주 요란스러웠습니다. 단 학생은 창밖을 쳐다보면서 뭔가 골똘히 생각에 젖어 답을 적을 생각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험감독 교수가 다가가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한 글씨도 쓰지 않는다면 0점 추리를 해서 낙제를 시키겠다. 그러나 그 학생은 여전히 답을 쓰지 않고 창가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얼마 남겨두고 그 학생이 답을 쓴 고작 2줄을 딸랑 쓰고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옥스퍼드 대학이 생긴 이래로 가장 유명한 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썼길래 가장 유명한 답이 되었을까? 그 답은 물이 주인을 만나더니 얼굴을 붉히더라. 뭐라고요? 물이 주인을 만나더니 얼굴을 밝히더라. 이 물을 포도주로 바뀐 가나의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강의를 위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내외신문에 물은 생명을 부르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물은 생명을 부르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그런데 이 조지 박사가 물을 가수분해 과정에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의 화합물이 분해되기 전에는 600J인데 가수분해를 하고 나면 5850으로 이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단순히 인체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물이 단순히 생리적 과정의 운반수단이 아니라 영양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체의 모든 생리적 기능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발견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이 들어가서 물이 가수분해를 일으키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 뇌가 있는데요. 뇌는 체중의 50분의 1입니다. 전체 혈액의 20%를 뇌가 사용합니다. 뇌세포의 몇 퍼센트가? 85%가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뇌의 75에서 85%가 물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신경신호 전달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물이. 두 번째로 영양과 산소의 운반 경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폐물 배출과 독소 제거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충격 흡수를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물이 부족할 때 보내는 경고 신호는 무엇인가?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단 1%나 2%만 탈수만으로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두통과 어지럼이 생기고 기분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물 부족이 내가 보내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단순히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아니라 에너지를 뭐하고 생성하고 세포 활동을 지원하는 생명의 원천이다. 음식이 화석 연료처럼 많은 찌꺼기를 남기고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물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뇌와 같은 민감한 기관은 물에서 얻은 수력 전기 에너지를 선호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기능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 세포는 에너지 보유고가 낮아지고 이는 뇌 기능이 저하되어 피로를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은 단순한 생존 도구를 넘어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인체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죠? 예,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삶은? 물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8년간을 지내면서 5년 동안을 빗물을 받아 살아봤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빗물을 받아보러 사는 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현대의학은 음식이 인체의 에너지의 유일한 공급원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이 에너지 전환과 대사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관리 방법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여기 지금 대내신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음료가 아니라 인체를 활기차게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뇌를 포함한 모든 기관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생명의 원천이다. 물 한 잔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뭐라가 된다고요? 강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제곱센치 피부가 있죠. 여러분, 1제곱센치 피부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아마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되는 그런 안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드신지 보시면 1야드의 혈관이 있습니다. 1야드는 91.44cm고요. 2개의 냉감기가 있고요. 4야드의 신경이 있고 10개의 모공이 있고 12개의 열감기가 있고 15개의 지방질 분비선이 있고 25개의 압박 감각 장치가 있고 100개의 한선이 있으며 200개의 통증 감각 신경이 있고 3000개의 말초 신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우리 인체가 여러분이 물을 한 잔 제대로 마시지 아니하면 이 세포가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예?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한 번의 예방이 다 같이 시작. 한 번의 예방이 10번의 치료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물 마시겠습니까? 말로만? 알면 뭐에 실천해야지, 그죠? 예? 정말 물은 여기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물은 최고의 자연 치료제다. 물을 마시는 것은 생명을 마시는 것이다. 아멘. 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몸을 위한 가장 쉬운 보약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도 마음도 맑아진다. 물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지만 건강한 하루는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물을 마시는 것은 몸에 주는 작은 선물이다. 수분을 채우는 것은 몸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같다. 건강을 원한다면 먼저 물을 챙겨라. 물을 마시는 것은 곧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체내의 수분의 주요 기능이 체온 조절, 세포 기능 유지, 혈액 순환,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소화 흡수, 관절 및 장기를 보호하고 수분이 저란 이 혈액 점도 증가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요. 소화장애가 변비가 일어나고 두통과 집중력이 더하고 피부가 노화가 촉진이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작. 1g의 예방약은 1톤의 치료약보다 낫다.
여러분 1g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소홀하게 한 물 마시는 것을 잘못하면은 1톤의 치료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한 컵의 물과 1톤의 화장품과 바꾸지 않는다. 영국에 있는 유명한 모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누가 먹여주는 게 아니고 물은 뭐라고요? 셀프입니다. 셀프입니다. 셀프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범하고 단순하고 건강적인 음식만을 먹고 건강개혁의 원칙을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라. 만사에 잘되고 고결하라. 그러면 그대는 귀중한 승리를 얻으리라. 물이야말로 건강 조직을 정화시킬 가장 좋은 뭐다고요? 액체다. 다시 시작. 물이야말로 근육 조직을 정화시킬 가장 좋은 액체이다. 사이다와 콜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입니다. 물. 커피가 아니에요. 물을 물을. 예? 이 따뜻한 물의 효능이 뭐냐면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중이 감량됩니다. 따뜻한 물을 먹으면 건조한 겨울에 기관지염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은 노화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화에 좋은 따뜻한 물을 잘 마시면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잘 마시겠습니까? 금식원 가운데 따뜻한 물만 마시는 금식원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 달에 따뜻한 물만 제공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그때가. 아마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를 물러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이다. 아멘. 물을 마실 때 여러분 감사하면서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을 피부에 사용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가장 손쉽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찬물 혹은 시원한 물로 목욕하는 것은 훌륭한 강장제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조직의 피로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병을 정화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 잘 마십시다. 아무도 대답 안 하네. 그죠? 우리 예언 강의 하기 전에 제가 계속 할 수 있어요. 물 잘 마십시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이게 대답을 해도 실천할까 말까 하는데 대답이 너무 적으니까 실천 안 하려고 그러죠. 결심하는 거죠. 물 마시겠어요? 여기 지금 이분이 삼육 서울병원 간혹 가장인데요. 이분의 강의가 있어요. 이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따뜻한 물은 뭐다. 따뜻한 소금차는 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따뜻한 물은 약이다. 기억하세요? 3번만 외쳐볼까요? 마이크 좀 주세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따뜻한 물은 약이다. 따뜻한 물은 약이다. 따뜻한 물은 약이다. 따뜻한 물은 약이다. 약이다. 따뜻한 물은 약이다. 몸이 껄쩍지근하면은 먼저 따뜻한 물을 드세요. 아시겠죠? 따뜻한 물은 뭐라고요? 약이다. 거기다가 좀 더 껄쩍지근하면은 따뜻한 소금차는 응급약이다. 시작. 따뜻한 소금차는 응급약이다. 자, 따뜻한 물은 뭐다? 그 다음에 따뜻한 소금차는 응급약이다. 그런데 이 간호사님 말씀이 병원의 간호사가 이 말하면 병원 안 되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 영상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 마시겠습니까? 그것도 찬물 아니고 어떤 물? 따뜻한 물은 약이다. 한 번의 예방이 10번의 치료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건강을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처방이다. 처방전 받으면 실천해야죠. 그죠? 제가 오늘 처방전 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건강을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처방이다. 물 마시기. 물 마시겠습니까? 물 마시겠습니까? 안 돼 이래가지고 안 돼. 물 마시겠습니까? 네. 여기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평생 동안 인내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하늘이 준 아름다운 축복의 물 마음껏 충분히 마셔서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